자,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처럼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어머니의 요구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한 어머니의 치맛바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건 속된 표현이고, 어떤 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애정이 지나쳐서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의 오늘 본문과 병행구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똑같이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20절을 보면은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사도들의 설교와 가르침을 마태 하면은 마태의 공동체, 그리고 뭐 누가 하면은 누가의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 그룹 공동체, 그리고 요한 하면은 요한과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요한의 공동체, 이런 식으로 거기서 그 사도들의 설교가 지금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까,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을 이 공동체가 고민을 하면서 사도들의 말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사도들의 설교를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죠. 이게 이제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로 이 편지의 형식은 띄지만은 사실상 사도 바울의 설교집이라 이렇게 보면은 아마 정확할 것 같아요. 자, 이 설교를 하다 보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청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상황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설교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맥락 없이 마음대로 외치면은 이거 설교가 되냐? 그렇진 않아요. 상황에 맞게 사람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는 이렇게 주어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수용이 되고 하는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알맞게 가르치고 교훈을 얻게 하는 것이 설교라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마태복음 본문하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은 자칫 성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충분히 될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에는 틀린 말씀이 없어야 돼요. 잘못된 교훈도 없어야 돼요. 또 일관된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했는데 반대로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한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혼동이 생기고 혼란이 되죠. 그러면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신실한 말씀, 잘못이 없는, 오류가 없는 말씀인 게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즉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걸로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자,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직접 청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세베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청탁을 하는 걸로 나오고,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두 아들이 예수님에게 청탁을 하는 걸로 등장을 해요.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은 그만큼 이 성경이 그냥 생각 없이 옛날에 그런 사실이 있었지 하는 거 막 쓰여진 것이 아니라, 정말 지금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 대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하면은 마가복음은 좀 더 달라요. 마가라는 그 마가복음은 마가가 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가가 누굽니까? 구브로, 그러니까 키프로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제일 가까운 큰 섬이 있는데, 이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 마가예요. 구브로 그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의 색깔보다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중 자체가 달라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에서 사는 유대인 성도들을 상대로 기록된 성경이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그 천국이라는 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하고 천국이라는 말하고는 우리는 같이 쓰지만은, 그런데 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그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이란 말은 이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기서는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직접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이 표현 대신에 그 천국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그 율법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죠.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폐기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율법 하나더라도 율법을 어기고 필요 없다고 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굉장히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은 유대 기준으로 하면은 어부들, 세리들 다 하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 이들이 누군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주축이에요. 기둥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좀 인정하고 좀 높여주고 대우해 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눈치 없이 주님께 청탁이나 하는 사람들로 비춰지면은 이 제자들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된단 말이에요.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 그룹들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 앞에 청탁한 제자가 예수님 천국에 가시거든 우리 좀 잘 봐주세요,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세요,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이 청탁을 했던 제자가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였다고, 이것은 어머니의 치맛바람이었다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 못난 두 제자의 체면을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두 제자가 청탁한 게 100% 맞아요. 그 증거가 똑같은 오늘 본문의 24절에 나와요. 10제자가 그것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히 여기거늘 아주 화를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엄마가 부탁했으면은 그 엄마한테 화를 내야지 이 두 제자한테 화를 낼 필요가 없거든요.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앞에서는 어머니가 청탁을 넣었다 그러는데 뒤에서는 두 제자에 대해서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냈다고 하는 걸로 봐가지고 두 제자가 여기에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게 맞아요. 자,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그 키프로에서 난 사람이에요. 그 마가하고 그리고 친척이었던 사람이 바나바죠. 저는 이때까지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했다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은 권위자, 그리고 우리 지금 쓰는 성경 개정 개혁을 보면은 위로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헌금을 했기에 이렇게 불렸나. 그래서 이제 그 키프로스 구브로의 현장을 가다 보니까 와, 정말 엄청나게 대단해요. 일단 그 지중해 주위에 있는 모든 땅들 중에서 제일 땅값이 비싼 곳이 어딘가 하면은 구브로 지역이에요. 그것도 구브로, 키프로스의 북쪽 지역. 여기 바나바가 땅을 갖고 있고 마가는 땅이 훨씬 많지만 거기는 그 섬인데도요, 아주 그 저쪽에 땅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러니까 지평선이 펼쳐질 정도로 땅이 굉장히 넓어요. 거기서는 밀도, 보리도, 그리고 무화과 같은 것보다는 하여간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곡식 종류가 아주 제일 잘 자랄 수 있는 윤택한 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땅값이 비싼가 하면은 땅도 윤택하지만은 바로 이 구브로 그 북쪽에 마가하고 바나바가 땅을 갖고 있는 그 북쪽에 바로 지척에 뭐가 있는가 하면 바보항, 그러니까 바울 그 서신을 보면 바보항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항구 이름을 바보라 그러나 그랬는데 거기서 파포스 항구예요. 파포스 항구. 그 지척에 있어요.
그러니까 곡물을 실어 가지고 저쪽에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리고 저쪽에 이탈리아라든가 유럽 지역으로 수출을 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마음껏 짓고 이 좋은 것들을 아주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구브로 섬이었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지역의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 바나바,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땅을 소유한 부자가 마가였는데, 어쨌든 바나바가 그 당시 제일 그 1세기 무렵에 제일 비싼 땅을 갖고 있던 바나바가 거기서 상당한 부분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오면은 맨날 교회에 모여가지고 친교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힘쓰기도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정말 주님의 일에 힘쓰고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던 그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 즉 구보로 태생인 마가에 의해서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 본토에서 자란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더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율법에서 자유로운 헬라 지역에서 자라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성경을 기록할 때 유대적인 색채를 강하게 띌 필요가 없었고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던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당시 상황을 성경에 남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이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내용이 달라지고 있죠. 이렇게 성경 본문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지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주고 규명해주고 연구하는 것을 양식 비평이라고 해요.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많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면서 기록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때문에 이거 차이가 있는데 잘못됐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서 더 감동이 되고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쉽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자, 오늘 다시 마태복음 본문으로 가죠.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쉽게 말하자면은 우편 좌편, 그러니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뭐 이렇게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글쎄 그 우리나라에서는 삼정성 제도가 있어요. 그렇죠? 영의정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우편 좌편, 가장 측근에 있는 신하, 힘 있는 신하, 권위 있는 신하는 우편이고 그 다음은 좌편이에요. 그러니까 최고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전형적인 양식 비평의 대상이 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탁을 하는 시점이 되게 답답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알려주셨어요. 비밀을 얘기해요. 근데 그 비밀은 뭐예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숙연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얘기하자마자 이 제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럼 천국 가시겠네요?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우리 형제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했다는 게 문제예요. 물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욕심을 가질 수 있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는 일, 축복 받는 일, 이거는 진짜 욕심을 내야 돼요.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좋아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하늘에서 상급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세베대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거는 어머니의 청탁일 수도 있고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의 청탁이라는 게 더 분명하겠지만은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요.
온통 자기네가 얻을 영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떠날 때가 됐구나. 임박한 순환을 예고하는데 아주 슬프고 결연해지는 순간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천국의 왕좌에 떡하니 앉아서 천국을 다스릴 예수님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괴로운 거 당하고 고난 당하고 힘든 거 당하고 손해보는 거 싫거든요.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사형당해서 돌아가시면은 자기네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요. 그래서 이 생각하기 싫은 사실은 애써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니까, 체포되니까 걸어만 나살려라다 주랭랑을 쳐버린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여기 나와요. 신앙생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바로 나를 빼는 거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 그 신앙 속에 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항상 지금 강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믿음이에요. 이거 안 되면 백날 기도하고 백날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자, 24절. 드디어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너희들이 왜 크고 싶으냐? 남들 다스리고 싶으니까, 지배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자기의 정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고난의 주님이야. 나는 대속 제물로 죽어야 될 주님이다. 나는 섬김의 주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서 예수 믿으면 절대로 예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또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심하게 얘기하면 천국 갈 수도 없게 되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고 철저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최측근의 성도가 되려면 이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광과 명예 다 얻고서 저 천국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는 성도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옛날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되게 아팠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도 가고 안 돼서 어디까지 갔었는가 하면은 용산에서 안수기도로 유명한 현신의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시죠? 현신의 권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미국으로 떠나버렸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냅둬 버리고 아주 그냥 급히 떠나버렸어요. 그 뒷얘기가 있어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꿈을 꿨어요. 근데 환상을 본 거죠. 천국 환상을.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아시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알지, 네가 현신인데 네가 얼마나 능력 있게 내 일을 했는데 내가 그거 모를 리가 있어? 이걸 기대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그래 난 너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 양반이 충격을 받고 그러면 조용기 목사는 혹시 아냐고 그랬더니만은 이게 이제 그분이 거기 가서 이제 전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몰라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또 유명한 사람 이제 또 끌어냈어요. 그럼 한경진 목사는 아냐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그 아이 좀 알지 이렇게 대답했대요. 어쨌든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고 이분이 그냥 뭐 정리할 새도 없어요. 다 내버려두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 거기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결연한 결단을 내렸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처럼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그저 높아질 생각만 해요. 대우받을 생각만 해요. 영광 얻을 생각만 해요. 그럼 우리 주님은 훗날 또 뭐라 그럴까요? 주님 저 아시죠?
네가 누구냐 이러실 거란 말이에요. 어제 교회 아래 이 쓰레기집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희망복지위원회 정동혜 장로님 거기 위원장이잖아요. 이제 구청에서도 나오고 같이 와가지고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 일선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도 집사님도 같이 땀을 흘렸어요. 마스크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YTN도 오고 SBS도 오고 벨 방송국이 다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뉴스 올라온 거를 보니까 우리 교회 얘기는 쏙 빠져버렸어요. 이게 이제 구청에서 복지위원회에서 하고 뭐에서 하고 하는데 인근 교회에서는 장판과 벽지를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만 그냥 나와 있어요. 이게 일부러 그랬는지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처음에는 되게 억울하고 되게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거기 그거 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희경교회가 그렇게 높아지고 이 얼굴이 막 다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상급 다 받은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땀 앞에서 열심히 흘리고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희경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희경교회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그랬어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신실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정말 묵상하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얼마나 꿀같이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님과 통하는 것이 정말 좋은 믿음이고 상급받는 믿음인데, 인정받고 사랑받는 믿음인데,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대우받고 이 땅에서도 영광 얻고 이 땅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는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별로 없어진다는 것,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대우받을 것이 별로 없어진다는 것, 이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욕심을 내고 교회에서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젠치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습들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 때문에 앞에서 대우받고 앞에서 인정받고 앞에서 높이 우러름을 받고 명예롭게 되고 그거를 권위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섬기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람들, 우리 교인들은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 뵙게 될 때 큰 상급 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대환영받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